할렐루야.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3월의 끝자락인데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평창에만 눈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이곳 죽전에도 눈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따뜻하게 막 후덥지근한 그러한 날씨가 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잘 들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이 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잠시 멈추고 생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은 에발산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에발산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개의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딱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산들인데, 이 산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개의 산이 서로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은 해발 한 940m 정도 되고, 그리심산은 한 880m 정도에 있습니다. 이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산은 햇빛을 많이 잘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수목이 많고 숲이 울창한 그러한 산인 반면에, 에발산은 이 그리심산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나무가 거의 없고 아주 황량한 그러한 바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리심산은 형통과 풍요와 빛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축복을 상징하는 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에발산은 고난과 시련과 어둠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승리를 100% 보장하는 그러한 행복한 개선 행진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정말로 치열한 죄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이들은 가차없이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아이성 패배가 바로 그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아무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고난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무모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전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들의 행보를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그 승리 뒤에 그들이 양지 바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에발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에발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그리심산의 인생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풍요와 형통과 번영의 그 그리심산의 인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억지로 그리심산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정말 가면을 써가면서까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러한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 또는 정말로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그때부터 너무나 쉽게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좌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하는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삶은 원래 에발산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에발산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강연자이자 의사이자 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스캇 팩의 그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의 그 책에 보면은 책 첫 페이지서부터 삶은 고해다라고 하는 명제로 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은 고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가 무엇입니까? 어떤 가요 제목이 아니죠. 삶은 고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는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문제를 우리가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애써 부인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억울해하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맞는 말이죠.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있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 안에 죄성,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나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문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죄와 고난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성숙하게 되고 또 거룩을 이루어 가면서 결국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서 어떠한 인생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에발산의 인생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복이 클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받은 복이 클수록 그만한 책임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누구를 위해 단을 쌓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 위에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고 또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말 치열한 그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공을 돌리게 됩니다. 워낙 치열하게 그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슬며시 내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슬며시 올라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정말로 밤새도록 잠잠하게 정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매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아이성의 군대를 그 성 밖으로 아주 능숙하게 유인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열심에 스스로가 으쓱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순종했던 그러한 일에 대한 그 보상의 결과가 바로 이 아이성의 승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전쟁 속에서 그 전투 속에서 내가 잠잠하게 매복하게 하시고 또 아이성의 군대를 유인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그 전쟁 속에서도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겠다는 그러한 결단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는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던 질병에서 온전히 회복이 된다든지 또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과 평강과 또 풍요의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우리의 속마음에서는 그 모든 복, 그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내가 정말 밤낮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그러한 정말 손과 발이 가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즉 내가 잘했고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보상의 결과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끈질기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먼저는 그 받은 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받은 복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또 자신처럼 어떤 그 복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자기와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조금 복을 덜 받은 것 같고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복을 못 받는가?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됐길래 저렇게 복을 못 받는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은 절대로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척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개개인의 신앙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과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거꾸로 치켜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내 과거에 내가 수고한, 내가 어떤 열심히 했던 그러한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을 내 마음대로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으로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 그 복을 받은 만큼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그 받은 만큼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찰님의 그 가정 이사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근처에 있는 이 죽전의 어떤 아파트였어요. 그 권찰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죽전에 정말 교회 가까이에 이 좋은 아파트를 굉장히 좋은 조건에, 시세보다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좋은 조건에 주셨다고 굉장히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찰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은 이 교회 가까운 죽전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권찰님에게 이렇게 특별한, 정말 이 교회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주신 것은 정말 이건 특별한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좋은 집을 주신 만큼 이제 교회에 자주 오셔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에 자주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그러한 좋은 집의 복을 받은 것, 교회에 가까운 그러한 집의 복을 받은 것은 그분의 과거의 어떤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그분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분에겐 정말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셨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든지 그것을 자기의 것, 내가 받아 마땅한 그러한 나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 받은 복만큼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남보다 조금 더 넉넉한 어떤 물질의 복을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이 갖지 못한 어떤 특출한 그러한 재능을 받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이거나 또는 좀 더 좋은 학교이거나 또는 그 밖에도 정말 어떠한 형태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복과 은혜와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바로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러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받은 복을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거두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겉으로 눈에 보이는 복으로 남을 판단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받은 복만큼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보고 그만큼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뿐 아니라 저주 앞에서도 아멘 해야 합니다. 축복 앞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고난 앞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2절부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고난과 저주의 에발산에 세우고 또 다른 6지파는 형통과 축복의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12지파가 이렇게 늘어서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과 35절 말씀처럼 그 단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오죠. 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15절 밑으로도 26절까지 계속해서 저주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에발산에 서 있는 이 지파들, 이 6지파들, 여러분 그들의 그 마음만 같아서는 여러분 그들도 그 에발산이 아니라 그들도 이 그리심산에 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형통과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그 그리심산에 그들도 서고 싶었을 겁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네가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그 축복의 말씀에만 그들이 아멘을 하고 싶지, 저주의 말씀은 사실 아멘은커녕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6지파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그 에발산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그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의 말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온 그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발산에서도 당신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나 혹은 그러한 축복된 상황에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의 말씀, 때로는 저주와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내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성공과 승리의 말씀만을 원하는 그러한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정말 죄를 지적하는 따끔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내 일이 아무리 풀리지 않더라도, 내 몸이 아무리 계속 아프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 뷸라상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보시면 저주를 뜻하는 단어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칼날과 아라르라고 하는 이 2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는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칼날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대에 미달되어서 계명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칼날의 그 저주의 뜻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하나님의 그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구원의 상태, 축복의 상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에서 구원으로 또 축복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두 청년이 신방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축복에 가깝습니까? 저주에 가깝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죠. 복된 소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통사고의 소식을 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역자가 그렇게 사고가 났구나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스스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교통사고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누가 저주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교통사고는 원래는 저주였지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교통사고는 원래는 고난이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 저주의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아멘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저주가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뀌고 그 고난과 환난이 얼마든지 생명과 구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함께 회개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남일처럼 여기고 무관심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리심산의 인생이 아니고 에발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 바로 그 에발산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뿌리 깊은 기복주의 신앙에 그것을 바꿔야 돼요. 바로 그 인생의 에발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또 고난과 저주의 말씀과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에도 온전히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